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60쪽입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 민족의 이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된 그 이름은 본래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이삭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그 쌍둥이 첫째 형이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둘째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극복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되죠. 이른바 그 유명한 장자를 빙자하여 아버지 축복 기득권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형제간 사륙까지 치달을 위험을 우려한 어머니에 의해 야곱은 외가로 피신해서 일신을 어떡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두 명의 아내와 또 두 명의 몸종 출신 부인을 얻은 야곱은 그 후 큰 부자가 되었고 이를 시기한 외삼촌의 견제를 피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에는 자기가 속인 형이 있고 지금까지 그 형의 분노가 가셨는지 어쨌는지 가늠을 할 수 없기에 고향으로 복귀는 선뜻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다른 옵션이 없는 상황인지라 결국은 큰 부담을 안고 형이 있는 고향으로 길을 잡습니다. 그렇게 들어서게 된 길 역시 평탄치 않았죠.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게 되고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일전을 벌이는 일이 또한 일어납니다. 그 당시 볼일 다 보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자의 발목을 이 야곱이 잡고 늘어졌습니다. 복귀 시간이 다 된 사자는 너무나 집요하게 붙잡고 씨름을 하는 야곱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퇴부의 관절을 고의 탈골시켜 사탄의 일단락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항복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조금 전 일어난 그 사건을 압축하여 명명하게 되는데 이른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사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자는 모든 가족의 최우선에 있는 존재입니다. 장자 승계는 당연했고 그것은 성경 속에서 기록을 통해 보면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문화가 처음부터 약간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 상징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가 분명히 장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에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맞지만 창세기에서 에서의 비중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것의 시초가 바로 삐걱거림, 좋은 말로 예외적 상황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장자를 축복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향하게 만드시면서 그 틀을 스스로 깨셨습니다. 이 일은 꼬리를 물고 이어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장자인 르우벤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납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가 태어납니다. 라헬의 시기로 자신의 몸종을 야곱의 아내로 주면서 그 몸종 비라의 소생으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게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첫째 부인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 부인으로 주면서 그녀를 통해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한편 야곱이 처음부터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은 겨우 요셉을 낳았고 이후 끝으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이렇게 또 12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실의 근거에 보면 야곱의 장남은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제일 먼저 낳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장남 르우벤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새날의 피입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신 창세기 37장 이후로는 야곱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은 바로 요셉과 유다입니다. 우선 유다는 요셉을 형제들이 모의해서 죽이려는 것을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말하며 요셉을 살해하는 것을 만류합니다. 대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하여 죽이는 것은 막았지만 이후 아버지 야곱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출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주 특이하게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전대미문의 일을 벌이게 됩니다. 전대미문은 아니다 그죠? 롯의 딸들도 그랬습니다. 장자가 아닌 넷째 아들에게서 일어난 일이 도리어 말씀에는 꽤 많은 분량,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한 장 전체를 하려 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 아닌 넷째 유다에게 이것도 사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야곱이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요셉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틀을 깨신 그 상징적인 사건 두 번째는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유다의 말대로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구원해 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꿈을 통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일로 결국 온 세상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된 때에 자신과 애굽은 물론 가족도 구원을 얻게 하셨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 세상이 모두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와서 야곱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고 술을 다해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야곱이 합니다. 근데 그때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죠. 요셉의 두 아들, 즉 손주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던 야곱이
손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손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장자 위에 므낫세죠. 왼손은 차자,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두어야 하는데 이 거꾸로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손이 잘못 갔습니다라고 바로 잡았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냥 고집대로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었고, 첫째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왼손을 얹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사실을 두고서 무슨 일인가 의문을 가질 만도 하지만 실제로 야곱이 자신의 형 자리를 빼앗은 것을 기억하면 그렇게 의아해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원조인 야곱의 12아들이 각기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름을 각기 나열해 보면 야곱의 12아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12아들 중에서 그 지파 이름에 빠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없는 거 아시죠? 요셉 지파 그러니까 좀 낯설지 않습니까? 대신에 아들이 아닌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성전 종사자로서 분깃을 얻지 못함으로써 지파 형성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 대신에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기 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실제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출애굽한 다음 모세에 의해서 각기 지파가 구분되는데, 이때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언제까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12지파 가운데 전면에 드러나게 된 것은 아마도 아버지 요셉의 삶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모두가 살아났잖아요. 이후 에브라임 지파의 등장은 파격적입니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이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기도하는 통에 이게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후로 이제 그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사사시대를 보면 그의 지파 동맹의 수장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기드온과 관련된 일화에서 노골적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아주 대놓고 강자를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장자 지파로 행시합니다. 그런 세력의 절대적인 힘이 드러난 상징적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부 분열 사건입니다. 분열이 일어날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인물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분립한 그들은 여로보암이 속한 에브라임의 산지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일컬어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참담한 일을 벌이죠.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서 조금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대상 이스라엘은 바로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 에브라임 중심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와 겹치는 본문 오늘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조금 전 설명드린 그들입니다.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17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 대신에 에브라임이라고 명명해서 지명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그 다음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상까지 대표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브라임이며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 존재감은 우상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호세아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대목은 15절 첫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한 가지, 그것이 뭡니까? 다름 아닌 유다가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유다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인 겁니다. 다시 처음 이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창조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뭔 일을 그리시죠?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이 인구를 그들 언어를 따라서 각기 세상으로 흩으시죠. 그게 전반부의 내용이고 이후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족장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야곱과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성 기원의 시조라고 본다면 야곱과 요셉은 그들 민족에 마치 자라나기 시작하는 어린 싹이 움트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앞서서 장자 르우벤의 이야기보다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이 유다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여기서 이제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 주는 요셉을 말하는 것이고 종은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한 아이를 지칭하는데 이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짐작하시겠지만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기근에 굶주려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온 것을 보고는 아직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요셉의 시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과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베냐민이 혹시 형제들에게 홀대를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사실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냐민이 함께 오지 않은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형제 중 하나를 인질로 잡고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돌아가서 막내 베냐민을 끼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안심했지만 최종 요셉은 한 가지를 더 시험합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 안에 자신의 은자를 몰려넣고 그 사실을 적발했을 때 과연 이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는 의도로 시험한 겁니다. 결국 그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베냐민과 아버지가 어떤 관계이고 그 특별함을 구구절절히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요셉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결론은 한 가지. 베냐민이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니 자신이 유다가 베냐민 대신 볼모로 남아있겠다는 요청입니다. 자, 우리야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 당시 형제들의 처지에서 볼 때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의 정황상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고 아버지와 베냐민을 부르고자 했으나 이 부분에서 뭔가 큰 깨달음이 있어 바로 자신이 요셉임을 공개합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조금 전 읽어드린 44장 33절에 이 유다의 간청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또 팔고자 했던 형들이 더군다나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 볼모를 자청하는 것은 요셉이 더는 의심을 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유다 역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해버리는 일까지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더는 일반인들의 생각에 머무를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경륜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는 남다른 그 경륜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남다른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가문을 서서히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유다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보다 용맹하고 더군다나 군사력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후손의 선물을 받습니다. 룻과 새로운 가정을 이룬 보아스를 필두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천년 넘는 세월이 지난 후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의지에 기반을 둔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에 갈 무렵 유다도 죄를 범하기는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똑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똑같았지만 이후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가 이후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셨고 그 깨달음에 따라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그 시점에서부터 고난 중에도 꺾이지 않고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였고 그분이 정하신 그 섭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39년생이시니 올해로 한국 나이 84세입니다. 돌아가시기 한 주 전 급작스러운 부름을 받고 고향에 갔을 때는 치매 증상으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고 그런 와중에서도 몸의 상태는
크게 위험 증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모처럼 찾아서 생전해 드리지 못한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씻기를 참 싫어하셨어요. 옛날 어른들 다 그러시잖아요. 장성한 후에 목욕탕을 모시고 가서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친의 몸을 씻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함께 보내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월요일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위중하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떠나고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고 집에서 격리 중인데 아침에 갑자기 누워서 구토를 하시더니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근처 대학병원으로 후송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다급히 김해공항을 통해 진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도 확진으로 격리 중인 신세라 응급센터에 도착은 했지만 부친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외부에 격리 중에 다른 확진된 교인분이 자신의 차로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귀가했고 저는 몇 시간 동안 혼자 남겨진 응급실에 계신 전혀 의식이 없는 부친을 뵐 수 있었습니다. 의사를 만나 상태를 물었습니다. 오는 도중에 생명이 경각간에 있기에 보호자가 선택해야 할 사안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또 집에서 기도 중인 어머니와 여러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결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짐작하시겠지만 연명치료의 여부입니다. 평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중이 어땠다는 것을 들었고 또 동생에게 그 사실을 주주시키면서 저는 장남으로 최종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미 적잖은 목회 기간 동안 수많은 교인을 하나님께 보내는 일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생명을 임의로 연장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선이 어느 정도에 다다랐는지를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이 계실 텐데 제가 자식으로 아버지께 자식된 도리를 하면서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선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물론입니다, 선생님. 다만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제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때 의사는 목사님 이미 그 선은 넘었습니다. 염려치료는 아까 전화드리면서 목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을 삽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심정지가 오면 그때들은 소생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동의서에 서명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기다려 보십시다. 폐가 엉망이 되어 염증 수치가 높지만 항생제를 투여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고 또 그 항생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봅시다. 그렇지만 오래 못 버티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저는 의식이 없어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또 인공호흡기까지 끼고 있는 부친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귀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갑니다. 어머니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보실게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잠시 응급실을 나와 어머니께 그리고 동생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끝날 무렵 갑자기 안쪽에서 급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자를 찾습니다. 들어가 보니 의사가 말한 좋지 않은 가능성이 찾아왔습니다. 심정지가 온 거죠. 심폐소생 여부를 묻는 의사에게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고 또 부친은 몇 가지 건강상의 신호가 있어서 저는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장례, 무엇보다 예배를 진리할 목사님, 그리고 가족 간의 연락, 어머니에 대한 문제, 또 가족 묘지에 하관하는 일까지 목회 현장에서 수백 번 경험했던 과정을 반추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도 제가 가능성을 유추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곳 제주에 있는 까닭입니다. 근데 제게 과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종을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친은 제가 도착할 때까지 당신의 의지로 버티고 계셨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후 떠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돌이켜 제가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한 주 전 부르셔서 제가 아버지께 회한이 남지 않도록 효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당신은 수습의 친지들의 연락처를 차분히 정리를 하고 계셨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친은 평소에 벚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농장에 묘목을 많이 가꾸었고 그것을 동네 주변에 심고 주변에 나눠주시고 심지어 국도변에도 심도록 도로공사에 기증을 하실 정도입니다. 때마침 돌아가신 4월 4일을 전후해서 평생을 떠나지 않고 사셨던 고향 함양은 벚꽃이 만개한 시점이었습니다. 5일 동안 치러진 장례는 모두 하나님의 철저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상주인 저는 어느 것 하나 거부하거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멎는 일, 그리고 호흡이 멎은 그분을 또 화장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돌려보내는 일들까지.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그분의 섭리를 따라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의지셨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그 의지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 바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12아들 중 장자가 아닌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유다의 아들 중에서도 세 아들 중 엘과 오난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고 남은 막내 셀라를 통해 뜻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을 통해 얻은 이 저주받을 씨 베레스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야 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 그들의 여정 가운데 강력하게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분의 그 의지를 펼치시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하나님 섭리의 한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매몰찬 의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거역하거나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고난의 참혹한 길로 자기 아들을 끌고 가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자신이 직접 찾아서 그 중심으로 무거운 흐름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고히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는 바로 이후로 펼쳐질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실현되었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의 역사는 그분의 의지를 따라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뜻을 이루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 무리의 환호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그 사실을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 인생을 향해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거부할 수 없는 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세우셨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쓰는 그 길에 이르도록 변함없는 의지와 섭리로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와 이끄심의 최정점은 골고다에 달리신 주님의 목숨과 그 길에 다다르도록 흘리신 보혈에서 완성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그 완성을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또다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며 나귀의 등에 앉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내일의 사건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나가시는 주님의 그 고독한 길을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의 주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